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불안해집니다. 길을 걷다가,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뜻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불안은 삶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라는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절실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평온을 되찾는 지혜를 함께 배우려 합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도는 법당안. 아침 햇살이 조용히 깃들어 있고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차례로 정좌합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 공손히 앉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의 마음이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하여 편안한 하루를 보내지 못하옵니다. 부디 자비로이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화내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불에 닿은 손은 곧장 데이듯 화는 그대의 마음을 태우고 불안은 깊은 밤에도 쉼을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절반은 생사의 고통을 건넜다고 할 수 있느니라.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는 큰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화를 다스리는 이는 큰 원수를 이기는 것과 같다 하였느니라. 선남자야, 이제 나는 여러 가지 세속의 상황을 들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평온을 얻을 것인지를 설하리라. 그대들은 귀 기울여 들으라. 첫째,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법당한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고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가운데 제자가 공손히 두 손을 모아 부처님 앞에 다가온다.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세속을 살아가며 간혹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나이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오랜 시간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괴롭히고야 맙니다. 부디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는지 자비의 가르침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잘 들었느냐? 그대가 오늘 이처럼 스스로의 괴로움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고자 찾아온 것은 이미 절반의 길을 걸은 것과 같으니라. 선을 닦고자 하는 이에게 화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큰 강과 같도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화를 낸 자는 스스로를 태우고 화를 다스린 자는 자신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선을 닦는 이는 남의 비난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곧게 세워야 하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무례한 말과 업신여김이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찌를 때 그 순간에 어찌해야 화를 참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바람이 거세게 불 때 강물은 잔잔한 표면을 잃고 요동치나 그 깊은 바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대 또한 세속의 말의 표면은 흔들릴지언정 마음의 밑바닥은 고요히 지켜야 하느니라.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알아차리라. 지금 이 마음은 분노로 물들어 있도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이미 절반쯤 사그라드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상대가 끊임없이 모욕하거나 무시한다면 어찌해야 분노에 휩쓸리지 않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독을 마시듯 남을 해치는 말을 일삼고, 지혜로운 자는 자비를 지키며 침묵하느니라. 남이 어떠하든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수행이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마치 늪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가 발걸음을 조심하듯 하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타인의 무례함에 응하여 똑같이 화를 낸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독을 대신 삼킨 것이 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독을 내 안에 들이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요 지혜롭게 바라보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니라. 화를 참으려 애쓰지 말고 이 마음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편안히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여 분노를 삼킨 후에도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남아 풀리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손짓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남은 분노는 자비로 씻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가슴 속에 상처를 준 이조차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임을 알라. 그대 스스로 이르라. 이 사람도 고통 속에서 길을 잃었구나. 나 또한 때로 어리석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하면 분노는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고 마음은 다시 맑아지리라.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무례함조차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스히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시기를, 잘 들었느냐, 선남자야. 이 세상에서 분노를 다스린 이는 칼을 휘두르는 자를 이긴 자보다도 위대하고 재물을 쌓은 자보다도 복이 많으니라. 이제 그대는 세속의 칼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법당 안은 다시 고요해지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가만히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인다. 둘째 앞날이 두려워 잠 못 이룰 때 법당 안 촛불은 조용히 일렁이고 어둑한 밤 가슴 속 고민을 아는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온다.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요즘 밤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옵니다. 장차 닥칠 일들이 걱정되어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고 몸과 정신이 모두 지쳐만 가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자비로우신 가르침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잘 들었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을 품나니라.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가 발밑을 헤매는 것과 같도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미래를 근심하는 이는 현재를 잃느니라 하였느니라. 과거나 미래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어찌하여 이토록 앞날을 염려하게 되었사옵니까?
무엇이 이토록 제 마음을 얽어매고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두려움은 욕망과 집착에서 생겨나느니라. 그대가 어떻게든 잘 되어야 한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미래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느니라. 바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지느니라. 마치 높은 곳에 오른 이가 추락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과 같도다. 제자가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이 세속에서 성공을 원하고 평안함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사옵니다. 부디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이 불안과 집착을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나니라. 그대가 아무리 계획하고 애써도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연이 다하면 머무르게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함경에 이르기를, 인연생 인연멸이라. 인연이 모이면 생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대는 해야 할 일을 다하되 그 결과에 마음을 내어 맡겨야 하느니라. 일을 다한 후에는 마치 씨앗을 심고 비를 기다리듯 조급함 없이 기다릴지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숨결을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지금 나는 숨을 들이쉬노라. 지금 나는 숨을 내쉬노라. 이렇게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면 방황하던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느니라. 또한 무상을 관하여야 하느니라. 이 두려운 마음 또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니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우면 두려움은 저절로 약해지느니라. 제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숨결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것이 무상함을 관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손짓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또한 복된 생각을 떠올려야 하느니라. 가령 그대가 살아온 동안 지은 선행들, 나누었던 자비심, 지켜온 진실한 마음을 떠올려 보아라. 그것들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지켜주리라.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여 앞날이 두려워 무엇을 시작조차 두려워할 때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산은 한 줌의 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강은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느니라. 지금 이 자리, 작은 선행 하나, 작은 발걸음 하나가 그대의 미래를 밝히리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작은 선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큰 그릇을 채우나니 고하였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것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로 마무리 말씀을 하시기를, 선남자야, 두려움은 생각에서 일어나고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데서 일어나느니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니라. 법당 안은 다시 조용해지고 향 냄새 속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조용히 합장하고 일어선다. 셋째,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었을 때 법당한 이른 새벽, 아직 어스름한 빛이 깃들어 있는 가운데 제자가 슬픈 얼굴로 조심스레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제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얼마 전 오랜 세월 준비하였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실패를 겪었사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듯하여 가슴 깊이 허탈함과 절망이 몰려오나이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덮쳐오나이다. 부디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소승에게 자애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대의 마음속 깊은 괴로움을 보았노라. 실패라 부르는 그 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세간의 일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성취와 실패는 모두 이 세상 인연의 바닷속에서 서로 뒤엉켜 흐르는 파도와 같도다.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를 나무라지 말고 걸어온 발자국을 귀히 여기라. 제자가 고개를 들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소승은 이토록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었나이까? 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길은 없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모든 괴로움은 내가 어찌 되었어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실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백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소승은 이루지 못하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참된 수행자는 결과가 아니라 걸어온 마음가짐을 귀히 여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발걸음을 돌아보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정성을 다하였다면 비록 세상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라. 제자가 무릎을 꿇은 채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허탈한 이 마음을 어찌 다시 일으키겠사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든 또 실패할까 두렵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향 냄새를 들이마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봄날 씨앗을 뿌릴 때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지 않나니라. 그러나 농부는 매번 새롭게 씨앗을 뿌리느니라. 왜냐하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걸음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대 또한 삶의 밭에 씨를 뿌리되 한 번의 실패로 절망하지 말지어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가장 큰 실패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라. 고하였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다시 일어서겠나이다. 하지만 다시 실패하면 어찌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따스하게 눈을 맞추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을 두려워할지니라. 노력하지 않음이야말로 참된 패배이며 도전하는 마음은 언제나 빛나느니라. 또한 기억하라. 그대가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은 성공을 통해 배운 것보다 더 깊고 값진 법문이 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이 실패조차도
저에게는 필요한 인연이었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대가 오늘 겪은 고통도 장차 그대가 남을 돕고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밑거름이 되느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무수한 바람과 비가 거쳐가나니 고하였느니라. 그러니 선남자야, 지금의 괴로움도 미래에 빛나는 순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라. 제자가 눈물 짓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다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다시 한번 일어서 오늘 이 아픔을 걸음 삼아 더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손을 들어 제자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라 선남자야. 삶은 끝없는 배우고 익힘이니라. 실패는 그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일이니라. 진정한 수행자는 결코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숨겨져 있느니라. 법당한 향은 더욱 짙게 퍼지고 새벽의 첫빛이 문틈으로 스며든다. 제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새로운 결심을 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넷째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법당한 늦은 오후, 햇살이 기와 지붕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법당 안에는 향기로운 연기와 고요한 바람이 어른거린다. 한 제자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크나큰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왔나이다. 오랫동안 마음을 다하여 믿어온 이에게 참담한 배신을 당하였사옵니다. 가슴이 찢기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워 나날이 번민 속에 허덕이고 있나이다. 어찌하면 이 깊은 원망과 슬픔을 거두고 다시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고요히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고 있노라. 믿었던 이에게 등을 돌림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은 모진 칼날에 베인 듯 쓰라리느니라. 그러나 들을지어다. 배신이라 부르는 일 또한 이 세상 모든 인연의 무상함에서 비롯되었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를 속이고 버렸사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이리도 덧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고요히 향 냄새를 들이쉬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세상의 모든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고정됨이 없느니라. 열반경에 이르기를, 만물은 무상하여 머무름이 없고 마음 또한 순식간에 변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진심을 다했음은 참으로 귀하나 상대의 마음 또한 그대 뜻대로 머물지 않으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꼭 쥐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소승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분노와 슬픔이 끝없이 밀려오나이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분노는 불과 같고 그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그대를 태우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화를 품은 이는 마치 손에 불덩이를 움켜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아서 먼저 자신이 상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러니 선남자야, 상대를 용서함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진심으로 상처를 입었나이다. 그런데 어찌 소승이 먼저 마음을 풀어야 하옵니까? 정말 이 아픔을 그냥 삼켜야 한단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마음을 거두는 것은 억지로 상처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슬픔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깊이 이해하라.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 이 마음이 괴로워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그때 비로소 상처는 그대 마음 속에서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그럼에도 괜찮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용서는 억지로 서둘러야 하는 길이 아니니라. 때가 되면 슬픔이 스스로 이울고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기느니라. 그 빈자리를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채우거라. 그 또한 고통에 눈먼 중생임을 그도 모르는 사이 업에 이끌려 어리석음을 저질렀음을 조용히 이해하게 되리라. 제자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다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오늘부터 자신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며 살겠나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라 선남자야. 상처는 깊을수록 그대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할 것이며 용서는 그대를 더 강하고 넓은 사람으로 이끌 것이니라. 능엄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해친 이를 향해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라. 고하였느니라. 삶은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오늘의 배신도 내일의 깨달음이 되느니라. 원망을 놓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요 자유로운 길을 걷게 되리라. 법당 밖, 석양이 천천히 산마루를 넘어가고 은은한 빗살이 법당 안까지 퍼진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천천히 법당을 나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불안해집니다. 길을 걷다가,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뜻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불안은 삶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라는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절실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평온을 되찾는 지혜를 함께 배우려 합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도는 법당 안. 아침 햇살이 조용히 깃들어 있고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차례로 정좌합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 공손히 앉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의 마음이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하여 편안한 하루를 보내지 못하옵니다. 부디 자비로이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화내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불에 닿은 손은 곧장 데이듯 화는 그대의 마음을 태우고 불안은
깊은 밤에도 쉼을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절반은 생사의 고통을 건넜다고 할 수 있느니라.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는 큰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화를 다스리는 이는 큰 원수를 이기는 것과 같다 하였느니라. 선남자야, 이제 나는 여러 가지 세속의 상황을 들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평온을 얻을 것인지를 설하리라. 그대들은 귀 기울여 들으라. 첫째,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법당한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고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가운데 제자가 공손히 두 손을 모아 부처님 앞에 다가온다.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세속을 살아가며 간혹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나이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오랜 시간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괴롭히고야 맙니다. 부디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는지 자비의 가르침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잘 들었느냐? 그대가 오늘 이처럼 스스로의 괴로움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고자 찾아온 것은 이미 절반의 길을 걸은 것과 같으니라. 선을 닦고자 하는 이에게 화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큰 강과 같도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화를 낸 자는 스스로를 태우고 화를 다스린 자는 자신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선을 닦는 이는 남의 비난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곧게 세워야 하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무례한 말과 업신여김이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찌를 때 그 순간에 어찌해야 화를 참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바람이 거세게 불 때 강물은 잔잔한 표면을 잃고 요동치나 그 깊은 바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대 또한 세속의 말의 표면은 흔들릴지언정 마음의 밑바닥은 고요히 지켜야 하느니라.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알아차리라. 지금 이 마음은 분노로 물들어 있도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이미 절반쯤 사그라드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상대가 끊임없이 모욕하거나 무시한다면 어찌해야 분노에 휩쓸리지 않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독을 마시듯 남을 해치는 말을 일삼고 지혜로운 자는 자비를 지키며 침묵하느니라. 남이 어떠하든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수행이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마치 늪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가 발걸음을 조심하듯 하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타인의 무례함에 응하여 똑같이 화를 낸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독을 대신 삼킨 것이 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독을 내 안에 들이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요 지혜롭게 바라보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니라. 화를 참으려 애쓰지 말고 이 마음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편안히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여 분노를 삼킨 후에도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남아 풀리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손짓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남은 분노는 자비로 씻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가슴 속에 상처를 준 이조차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임을 알라. 그대 스스로 이르라. 이 사람도 고통 속에서 길을 잃었구나. 나 또한 때로 어리석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하면 분노는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고 마음은 다시 맑아지리라.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무례함조차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스히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시기를 잘 들었느냐 선남자야. 이 세상에서 분노를 다스린 이는 칼을 휘두르는 자를 이긴 자보다도 위대하고 재물을 쌓은 자보다도 복이 많으니라. 이제 그대는 세속의 칼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법당 안은 다시 고요해지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가만히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인다. 둘째 앞날이 두려워 잠 못 이룰 때 법당 안 촛불은 조용히 일렁이고 어둑한 밤 가슴 속 고민을 아는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온다.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요즘 밤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옵니다. 장차 닥칠 일들이 걱정되어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고 몸과 정신이 모두 지쳐만 가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자비로우신 가르침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잘 들었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을 품나니라.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가 발밑을 헤매는 것과 같도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미래를 근심하는 이는 현재를 잃느니라 하였느니라. 과거나 미래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어찌하여 이토록 앞날을 염려하게 되었사옵니까? 무엇이 이토록 제 마음을 얽어매고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두려움은 욕망과 집착에서 생겨나느니라. 그대가 어떻게든 잘 되어야 한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미래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느니라. 바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지느니라. 마치 높은 곳에 오른 이가 추락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과 같도다. 제자가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이 세속에서 성공을 원하고 평안함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사옵니다. 부디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이 불안과 집착을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나니라. 그대가 아무리 계획하고 애써도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연이 다하면 머무르게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함경에 이르기를 인연생 인연멸이라. 인연이 모이면 생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대는 해야 할 일을 다하되 그 결과에 마음을 내어 맡겨야 하느니라. 일을 다한 후에는 마치 씨앗을 심고 비를 기다리듯 조급함 없이 기다릴지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숨결을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지금 나는 숨을 들이쉬노라. 지금 나는 숨을 내쉬노라. 이렇게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면 방황하던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느니라. 또한 무상을 관하여야 하느니라. 이 두려운 마음 또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니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우면 두려움은 저절로 약해지느니라. 제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숨결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것이 무상함을 관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손짓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또한 복된 생각을 떠올려야 하느니라. 가령 그대가 살아온 동안 지은 선행들, 나누었던 자비심, 지켜온 진실한 마음을 떠올려 보아라. 그것들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지켜주리라.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여 앞날이 두려워 무엇을 시작조차 두려워할 때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산은 한 줌의 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강은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느니라. 지금 이 자리, 작은 선행 하나, 작은 발걸음 하나가 그대의 미래를 밝히리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작은 선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큰 그릇을 채우나니 고하였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것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로 마무리 말씀을 하시기를, 선남자야, 두려움은 생각에서 일어나고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데서 일어나느니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니라. 법당 안은 다시 조용해지고 향 냄새 속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조용히 합장하고 일어선다. 셋째,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었을 때 법당 안 이른 새벽, 아직 어스름한 빛이 깃들어 있는 가운데 제자가 슬픈 얼굴로 조심스레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제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얼마 전 오랜 세월 준비하였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실패를 겪었사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듯하여 가슴 깊이 허탈함과 절망이 몰려오나이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덮쳐오나이다. 부디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소승에게 자애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대의 마음속 깊은 괴로움을 보았노라. 실패라 부르는 그 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세간의 일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성취와 실패는 모두 이 세상 인연의 바닷속에서 서로 뒤엉켜 흐르는 파도와 같도다.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를 나무라지 말고 걸어온 발자국을 귀히 여기라. 제자가 고개를 들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소승은 이토록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었나이까?
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길은 없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모든 괴로움은 내가 어찌 되었어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실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백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소승은 이루지 못하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참된 수행자는 결과가 아니라 걸어온 마음가짐을 귀히 여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발걸음을 돌아보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정성을 다하였다면 비록 세상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라. 제자가 무릎을 꿇은 채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허탈한 이 마음을 어찌 다시 일으키겠사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든 또 실패할까 두렵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향 냄새를 들이마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봄날 씨앗을 뿌릴 때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지 않나니라. 그러나 농부는 매번 새롭게 씨앗을 뿌리느니라. 왜냐하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걸음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대 또한 삶의 밭에 씨를 뿌리되 한 번의 실패로 절망하지 말지어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가장 큰 실패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라. 고하였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다시 일어서겠나이다. 하지만 다시 실패하면 어찌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따스하게 눈을 맞추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을 두려워할지니라. 노력하지 않음이야말로 참된 패배이며 도전하는 마음은 언제나 빛나느니라. 또한 기억하라. 그대가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은 성공을 통해 배운 것보다 더 깊고 값진 법문이 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이 실패조차도 저에게는 필요한 인연이었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대가 오늘 겪은 고통도 장차 그대가 남을 돕고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밑거름이 되느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무수한 바람과 비가 거쳐가나니 고하였느니라. 그러니 선남자야, 지금의 괴로움도 미래에 빛나는 순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라. 제자가 눈물 짓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다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다시 한번 일어서 오늘 이 아픔을 걸음 삼아 더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손을 들어 제자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라, 선남자야. 삶은 끝없는 배우고 익힘이니라. 실패는 그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일이니라. 진정한 수행자는 결코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숨겨져 있느니라. 법당한 향은 더욱 짙게 퍼지고 새벽의 첫빛이 문틈으로 스며든다. 제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새로운 결심을 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넷째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법당한 늦은 오후 햇살이 기와지붕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법당 안에는 향기로운 연기와 고요한 바람이 어른거린다. 한 제자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크나큰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왔나이다. 오랫동안 마음을 다하여 믿어온 이에게 참담한 배신을 당하였사옵니다. 가슴이 찢기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워 나날이 번민 속에 허덕이고 있나이다. 어찌하면 이 깊은 원망과 슬픔을 거두고 다시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고요히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고 있노라. 믿었던 이에게 등을 돌림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은 모진 칼날에 베인 듯 쓰라리느니라. 그러나 들을지어다. 배신이라 부르는 일 또한 이 세상 모든 인연의 무상함에서 비롯되었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를 속이고 버렸사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이리도 덧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고요히 향 냄새를 들이쉬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세상의 모든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고정됨이 없느니라. 열반경에 이르기를, 만물은 무상하여 머무름이 없고 마음 또한 순식간에 변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진심을 다했음은 참으로 귀하나 상대의 마음 또한 그대 뜻대로 머물지 않으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꼭 쥐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소승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분노와 슬픔이 끝없이 밀려오나이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분노는 불과 같고 그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그대를 태우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화를 품은 이는 마치 손에 불덩이를 움켜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아서 먼저 자신이 상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러니 선남자야, 상대를 용서함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진심으로 상처를 입었나이다. 그런데 어찌 소승이 먼저 마음을 풀어야 하옵니까? 정말 이 아픔을 그냥 삼켜야 한단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마음을 거두는 것은 억지로 상처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슬픔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깊이 이해하라.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 이 마음이 괴로워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그때 비로소 상처는 그대 마음 속에서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그럼에도 괜찮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용서는 억지로 서둘러야 하는 길이 아니니라. 때가 되면 슬픔이 스스로 이울고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기느니라. 그 빈자리를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채우거라. 그 또한 고통에 눈먼 중생임을 그도 모르는 사이 업에 이끌려 어리석음을 저질렀음을 조용히 이해하게 되리라. 제자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다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오늘부터 자신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며 살겠나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라 선남자야. 상처는 깊을수록 그대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할 것이며 용서는 그대를 더 강하고 넓은 사람으로 이끌 것이니라. 능엄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해친 이를 향해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라. 고하였느니라. 삶은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오늘의 배신도 내일의 깨달음이 되느니라. 원망을 놓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요 자유로운 길을 걷게 되리라. 법당 밖 석양이 천천히 산마루를 넘어가고 은은한 빗살이 법당 안까지 퍼진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천천히 법당을 나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불안해집니다. 길을 걷다가,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뜻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불안은 삶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라는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절실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평온을 되찾는 지혜를 함께 배우려 합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도는 법당 안. 아침 햇살이 조용히 깃들어 있고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 차례로 정좌합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앞에 공손히 앉아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의 마음이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하여 편안한 하루를 보내지 못하옵니다. 부디 자비로이 이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세상의 괴로움은 대부분 화내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불에 닿은 손은 곧장 데이듯 화는 그대의 마음을 태우고 불안은 깊은 밤에도 쉼을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미 절반은 생사의 고통을 건넜다고 할 수 있느니라.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는 큰 병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화를 다스리는 이는 큰 원수를 이기는 것과 같다 하였느니라. 선남자야, 이제 나는 여러 가지 세속의 상황을 들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평온을 얻을 것인지를 설하리라. 그대들은 귀 기울여 들으라. 첫째,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법당 안 부드러운 햇살이 비추고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가운데 제자가 공손히 두 손을 모아 부처님 앞에 다가온다.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세속을 살아가며 간혹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나이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오랜 시간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괴롭히고야 맙니다. 부디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는지 자비의 가르침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잘 들었느냐? 그대가 오늘 이처럼 스스로의 괴로움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고자 찾아온 것은 이미 절반의 길을 걸은 것과 같으니라. 선을 닦고자 하는 이에게 화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큰 강과 같도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화를 낸 자는 스스로를 태우고 화를 다스린 자는 자신을 지키느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선을 닦는 이는 남의 비난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곧게 세워야 하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무례한 말과 업신여김이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찌를 때 그 순간에 어찌해야 화를 참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바람이 거세게 불 때 강물은 잔잔한 표면을 잃고 요동치나 그 깊은 바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대 또한 세속의 말의 표면은 흔들릴지언정 마음의 밑바닥은 고요히 지켜야 하느니라.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알아차리라. 지금 이 마음은 분노로 물들어 있도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이미 절반쯤 사그라드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상대가 끊임없이 모욕하거나 무시한다면 어찌해야 분노에 휩쓸리지 않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독을 마시듯 남을 해치는 말을 일삼고 지혜로운 자는 자비를 지키며 침묵하느니라. 남이 어떠하든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수행이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마치 늪에 빠지지 않으려는 자가 발걸음을 조심하듯 하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타인의 무례함에 응하여 똑같이 화를 낸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독을 대신 삼킨 것이 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독을 내 안에 들이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화를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요 지혜롭게 바라보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니라. 화를 참으려 애쓰지 말고 이 마음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편안히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여 분노를 삼킨 후에도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남아 풀리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손짓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남은 분노는 자비로 씻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가슴 속에 상처를 준 이조차 무명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임을 알라. 그대 스스로 이르라. 이 사람도 고통 속에서 길을 잃었구나. 나 또한 때로 어리석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해하면 분노는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고 마음은 다시 맑아지리라.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타인의 무례함조차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스히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시기를, 잘 들었느냐, 선남자야. 이 세상에서 분노를 다스린 이는 칼을 휘두르는 자를 이긴 자보다도 위대하고 재물을 쌓은 자보다도 복이 많으니라. 이제 그대는 세속의 칼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법당 안은 다시 고요해지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가만히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인다. 둘째 앞날이 두려워 잠 못 이룰 때 법당 안 촛불은 조용히 일렁이고 어둑한 밤 가슴 속 고민을 아는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온다.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요즘 밤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옵니다.
장차 닥칠 일들이 걱정되어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고 몸과 정신이 모두 지쳐만 가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자비로우신 가르침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잘 들었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을 품나니라.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니가 발밑을 헤매는 것과 같도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미래를 근심하는 이는 현재를 잃느니라 하였느니라. 과거나 미래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어찌하여 이토록 앞날을 염려하게 되었사옵니까? 무엇이 이토록 제 마음을 얽어매고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눈을 감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두려움은 욕망과 집착에서 생겨나느니라. 그대가 어떻게든 잘 되어야 한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미래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느니라. 바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지느니라. 마치 높은 곳에 오른 이가 추락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과 같도다. 제자가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이 세속에서 성공을 원하고 평안함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사옵니다. 부디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이 불안과 집착을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나니라. 그대가 아무리 계획하고 애써도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연이 다하면 머무르게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함경에 이르기를, 인연생 인연멸이라. 인연이 모이면 생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대는 해야 할 일을 다하되 그 결과에 마음을 내어 맡겨야 하느니라. 일을 다한 후에는 마치 씨앗을 심고 비를 기다리듯 조급함 없이 기다릴지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숨결을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지금 나는 숨을 들이쉬노라. 지금 나는 숨을 내쉬노라. 이렇게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면 방황하던 생각들이 서서히 가라앉느니라. 또한 무상을 관하여야 하느니라. 이 두려운 마음 또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니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우면 두려움은 저절로 약해지느니라. 제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숨결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것이 무상함을 관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손짓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또한 복된 생각을 떠올려야 하느니라. 가령 그대가 살아온 동안 지은 선행들, 나누었던 자비심, 지켜온 진실한 마음을 떠올려 보아라. 그것들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지켜주리라.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여 앞날이 두려워 무엇을 시작조차 두려워할 때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산은 한 줌의 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강은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느니라. 지금 이 자리, 작은 선행 하나, 작은 발걸음 하나가 그대의 미래를 밝히리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작은 선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큰 그릇을 채우나니 고하였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것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로 마무리 말씀을 하시기를, 선남자야, 두려움은 생각에서 일어나고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데서 일어나느니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니라. 법당 안은 다시 조용해지고 향 냄새 속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조용히 합장하고 일어선다. 셋째,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었을 때 법당 안 이른 새벽, 아직 어스름한 빛이 깃들어 있는 가운데 제자가 슬픈 얼굴로 조심스레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제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얼마 전 오랜 세월 준비하였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실패를 겪었사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듯하여 가슴 깊이 허탈함과 절망이 몰려오나이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덮쳐오나이다. 부디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소승에게 자애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대의 마음속 깊은 괴로움을 보았노라. 실패라 부르는 그 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세간의 일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성취와 실패는 모두 이 세상 인연의 바닷속에서 서로 뒤엉켜 흐르는 파도와 같도다.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를 나무라지 말고 걸어온 발자국을 귀히 여기라. 제자가 고개를 들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소승은 이토록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었나이까? 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길은 없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모든 괴로움은 내가 어찌 되었어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실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백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소승은 이루지 못하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참된 수행자는 결과가 아니라 걸어온 마음가짐을 귀히 여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발걸음을 돌아보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정성을 다하였다면 비록 세상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라. 제자가 무릎을 꿇은 채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허탈한 이 마음을 어찌 다시 일으키겠사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든 또 실패할까 두렵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향 냄새를 들이마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봄날 씨앗을 뿌릴 때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지 않나니라. 그러나 농부는 매번 새롭게 씨앗을 뿌리느니라. 왜냐하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걸음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대 또한 삶의 밭에 씨를 뿌리되 한 번의 실패로 절망하지 말지어다. 자바 함경에 이르기를 가장 큰 실패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라 고하였느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다시 일어서겠나이다. 하지만 다시 실패하면 어찌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따스하게 눈을 맞추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을 두려워할지니라. 노력하지 않음이야말로 참된 패배이며 도전하는 마음은 언제나 빛나느니라. 또한 기억하라. 그대가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은 성공을 통해 배운 것보다 더 깊고 값진 법문이 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이 실패조차도 저에게는 필요한 인연이었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대가 오늘 겪은 고통도 장차 그대가 남을 돕고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밑거름이 되느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무수한 바람과 비가 거쳐가나니 고하였느니라. 그러니 선남자야, 지금의 괴로움도 미래에 빛나는 순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라. 제자가 눈물 짓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다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다시 한번 일어서 오늘 이 아픔을 걸음 삼아 더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손을 들어 제자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라 선남자야. 삶은 끝없는 배우고 익힘이니라. 실패는 그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일이니라. 진정한 수행자는 결코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숨겨져 있느니라. 법당한 향은 더욱 짙게 퍼지고 새벽의 첫빛이 문틈으로 스며든다. 제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새로운 결심을 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넷째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법당한 늦은 오후 햇살이 기와지붕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법당 안에는 향기로운 연기와 고요한 바람이 어른거린다. 한 제자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법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크나큰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왔나이다. 오랫동안 마음을 다하여 믿어온 이에게 참담한 배신을 당하였사옵니다. 가슴이 찢기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워 나날이 번민 속에 허덕이고 있나이다. 어찌하면 이 깊은 원망과 슬픔을 거두고 다시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고요히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고 있노라. 믿었던 이에게 등을 돌림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은 모진 칼날에 베인 듯 쓰라리느니라. 그러나 들을지어다. 배신이라 부르는 일 또한 이 세상 모든 인연의 무상함에서 비롯되었느니라. 제자가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를 속이고 버렸사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이리도 덧없나이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고요히 향 냄새를 들이쉬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세상의 모든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고정됨이 없느니라.
열반경에 이르기를 만물은 무상하여 머무름이 없고 마음 또한 순식간에 변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대가 진심을 다했음은 참으로 귀하나 상대의 마음 또한 그대 뜻대로 머물지 않으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꼭 쥐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소승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분노와 슬픔이 끝없이 밀려오나이다. 부처님께서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분노는 불과 같고 그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그대를 태우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화를 품은 이는 마치 손에 불덩이를 움켜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아서 먼저 자신이 상하느니라. 고하였느니라. 그러니 선남자야, 상대를 용서함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진심으로 상처를 입었나이다. 그런데 어찌 소승이 먼저 마음을 풀어야 하옵니까? 정말 이 아픔을 그냥 삼켜야 한단 말씀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마음을 거두는 것은 억지로 상처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슬픔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깊이 이해하라.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 이 마음이 괴로워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그때 비로소 상처는 그대 마음 속에서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소승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그럼에도 괜찮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용서는 억지로 서둘러야 하는 길이 아니니라. 때가 되면 슬픔이 스스로 이울고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기느니라. 그 빈자리를 미움이 아닌 연민으로 채우거라. 그 또한 고통에 눈먼 중생임을 그도 모르는 사이 업에 이끌려 어리석음을 저질렀음을 조용히 이해하게 되리라. 제자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다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소승은 오늘부터 자신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며 살겠나이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라 선남자야. 상처는 깊을수록 그대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할 것이며 용서는 그대를 더 강하고 넓은 사람으로 이끌 것이니라. 능엄경에 이르기를,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해친 이를 향해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라. 고하였느니라. 삶은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오늘의 배신도 내일의 깨달음이 되느니라. 원망을 놓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요 자유로운 길을 걷게 되리라. 법당 밖, 석양이 천천히 산마루를 넘어가고 은은한 빗살이 법당 안까지 퍼진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천천히 법당을 나선다.